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20장 24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되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로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끼워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저수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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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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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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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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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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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믿으면서도 머리로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다르고 배워서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다르며 마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믿는 삶이 각기 다른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느끼면서도 반복되는 현실 속에 지난날의 삶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잡혀서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았으며 무엇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물질입니까? 생활입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뜻대로 살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볼 때는 가치없이 느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두 랩돈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감사를 통해서 경영하는 사업이 달라지게 하시고 신앙이 달라지게 하시며 생활이 달라져 열매와 복으로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원에는 금요일날만 올라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전에는 만나뵐 수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그분이 그래요.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가 볼 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그것은 맨날 반복되는 삶입니다. 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 주의 종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 승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또한 아무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그 삶에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이유가 있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성공하느냐? 그것만도 아니요.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느냐?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과연 승리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랬습니다. 자, 참 이제는
예전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난해의 삶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느꼈던 고통 속에서 여전히 잡혀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시간의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이 시간 낭비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 한 시간을 놓고서 생명을 다 바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유유히 흐르는 물을 보는 듯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올바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딱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지금은 회개를 모르고 살아요. 예? 그냥 스치는 식으로 그냥 깜짝 이렇게 해서 그냥 느끼면 그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본다면은 전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먼저 군대부터 많이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이들은 실패했어요. 이들은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은 먼저 군대부터 많이 모아놓고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많이 숫자를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여기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군대부터가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먼저. 여기서 순위가 바뀌어서 질서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체험을 했어요. 먼저 뼈저리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체험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부터 하고 군대를 모았다는 것이죠. 참. 먼저는 군대부터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도부터 하고 군대를 모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궤도 없는 데서 기도했지만은 기도를 그러니까 하는 게 다가 아니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참, 우리 기도할 때 참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백날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은 구설수에 올라요. 기도는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생활이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엉망이야. 이게 습관이에요. 무서운 버릇입니다. 이건. 기도는 시대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생활로, 행동으로, 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다 일축해버리고 무조건 그냥 꿀업돼서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는 유치하게 발전하죠. 생산성이 없어요. 기계도 돌아가는 만큼 생산이 돼야 되는데 헛기계만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가 마모가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 거기서 문제가 돼요. 자, 이제 이런 뼈저리게 체험한 가운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태도, 잘못을 그들은 뼈저리게 뉘우치고 먼저 해결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회개합니다. 회개도 다 달라요. 다 달라. 두 번째로는 받았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다르잖아요. 왜 그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대꾸 한마디 안 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기도할 때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를 격파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1.16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100번, 1000번 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자꾸 깨닫고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서 걸러서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배워서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읽고 해서 깨달으려고 해요. 그건 백날 깨달아도 의미가 없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건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삶 전체가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영향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염이에요. 감염. 이 병으로 말하자면 바이러스, 세균이 옮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밖에서 나돌아다녀도 흰옷에 별로 그렇게 때나 먼지 같은 게 많이 안 묻었어요. 근데 지금은 잠깐 나갔다만 들어도 벌써 달라요. 그건 뭘 말할까? 오염됐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나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죄가 나와 함께하면은 아무리 신앙 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것도 죽어요. 내가 죽지 못하고 죄만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절대. 이 풀도요, 생명이 있는 풀이지만 낫으로 뱄을 때는 이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고 해서 푸르는 것이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도 바로 배에서 걸음을 하려면 걸음이 안 됩니다. 그것이 죽어서 썩어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만큼 나를 삭혀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건데,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박수나 치고 뭐 그런 건 영광도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칠 때 그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힘들면 피하고 쉬운 건 하려고 그러고 좋은 건 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강요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생활하는 사람은요, 물불을 안 가리게끔 됐습니다. 에?
예전엔 이것저것 따졌는데 이제는 물불 안 가린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부 훈련 과정에 지금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예? 아버지,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물러가고 그런다고 물리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내 요구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높은 과일나무에 과일이 달렸으면은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게 하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 따야 돼. 그거는 우리는 너무 쉽게 편하게 배웠어요. 힘쓰고 애쓰는 만큼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은 우리 같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뭐가 뭐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하게 되면 그냥 자기 기분대로 기도하고 마치고 그냥 자기 뜻대로 기도해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게 됐느냐?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을. 기도는 했지만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자세를 갖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군사만 많이 모아놓고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군사를 먼저 모아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에는 군사를 모집했어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법궤도 없는 데서 기도했어요. 법궤. 실패하고 나서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난 후에 이제는 법궤 앞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참. 훈련을 100번 받아도 그 뜻을 모르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맨날 수박 거닥기시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기도한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서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를 안고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어져. 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세 번째로는 세웠습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작전 계획. 오늘 우리는 이 계획이 문제예요. 계획이. 전부 자기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죠. 작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응?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라. 그래서 저기다 붙여놨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왔는가? 그게 금년 결산 자료예요. 그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매복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응답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힘이 들어. 못 견뎌 나중에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상황에 맞게끔 일골수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자동차도 관리하려면 부품을 다 관리해야 되지 한 가지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모하게 모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지혜를 짜서 작전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1년 결산을 하고서 그 다음에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이거 보면은 맨날 공식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표에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그냥 끝나버려 그냥. 금년 교회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이제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얼마만큼 그 성과가 있었다는 이거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없어. 뭐 그 재정만 그냥 하루 보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계획을 세워야 되죠. 보란 듯이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계획은 기가 막히게 짜놓습니다. 그냥. 근데 짜놓으면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건데 그게. 저는 그런 계획보다는 각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금년에 내가 한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세우냐.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냥 뭐 거대하게 뭐 세계적인 뭐가 뭐 제일 뭐 이거 참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세계되면 주님이 너 웃기는 짓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풀린다고 기가 막히게 뭐 그냥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 계획을 세우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러니까 맨날 깨닫기는 깨닫는데 발전이 없어. 말은 많은데 들을 말이 없어. 바쁘게 움직이는데 올바른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나와요. 믿음이 소실되면은 본색이 드러나요.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대로 나와요.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실타래, 얽힌 실타래 같은 삶 가운데서 그냥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가상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해보세요. 되나?
맡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생각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먼저 군대를 모아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누가 그거 뭐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 달렸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위를 결정하는, 이걸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잖아요. 전부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일어나던 현실 속에서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아주 그냥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나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해요. 그 하나님 보시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정으로 되면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했는데, 여러분 자녀를 누가 미워하고 시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가만 안 둬요. 가만 안 둬.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지.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사람같이 좋은 게 없어요. 사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하나님 만든 작품을 좋게 생각하지 아니고 밉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여러분. 그런 것은 사탄이가 우리를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표정이나 말이나 그냥 감정이 이런 것이 막 사탄이 막 응원하는 거야. 너 잘한다, 잘한다. 성령은 탄식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방법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 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서 해야 되지, 잘라내고 나서 회개 백날 해봐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확답을 받았고, 그리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승리했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 데는 꼭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두고 계획을 아주 그 뜻대로 세워야 됩니다. 내 뜻대로 백날 세워봐야 그것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 뜻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마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많으나 겁내
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